바울에게는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바울은 참 많이 의지도 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와 바울은 사역을 하는 내내 함께 동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못 가서 지금 대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반부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목적은, 자, 지금 그 디모데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을 하려고 이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살면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있다. 내가 나도 위로를 받고 나를 참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 인간관계 굉장히 잘하고 참 인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디모데와 같은 참 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디모데와 같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참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교회, 복된 또 성도들이 되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했을까? 자, 20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고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역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이해할 생각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저부터 그래요. 목사인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저랑 좀 안 좋게 얽혀 있지 않으면 웬만한데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랑 뭔가 이렇게 껄끄럽게 걸려 있으면, 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 뭐 저럴 수 있지. 저걸 좋아하는구나. 저걸 싫어하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눈에 거슬리니까 딱 보자마고 또 생각할 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생각해? 저걸 왜 좋아해? 저걸 왜 싫어하는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절대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저래?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런 나를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내 옆에서 그러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거를 그냥 못마땅해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똑같이 못마땅해 하시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거 얼마나 답답한 교회, 깝깝한 그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뿐만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제자로, 교회로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 연합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도록 하셨어요. 이걸 소망하고 계신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자기를 파송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의 마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파송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안 됐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원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왜 저러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이가 감기를 걸리면요. 이제 우리 유치원 다닐 때 큰아들 녀석이 손 씻어 이거 안 해도 유치원에서 배우면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 가서 손을 닦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점점 안 닦습니다. 저랑 야구를 하고 들어오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우유를 먹고 싶대요, 아이가. 그래서 너 저기 우유 먹기 전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 닦고 우유를 먹어. 그러니까 네. 그러고 해서 문을 열고 싹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안 가고 바로 부엌에 가서 우유를 먹습니다. 그럼 손 닦아야지. 그럼 먹다가 맞다. 그러고 가서 닦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감기가 걸렸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아파? 열이 나니? 목이 아파? 콧물이 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너 저기 손 안 닦고 우유 먹을 그러니까 그렇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손 안 닦아서 깨끗하게 안 하니까 병균이 들어와서 감기가 걸린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좀 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깔끔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냥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 아이가 손 안 닦아서 감기를 걸린 건지 학교에서 감기를 걸려갖고 온 건지 오히려 아빠인 내가 감기균이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아이한테 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손 안 닦은 게 너무 마땅하니까 요거를 그냥 내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감기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생각을 먼저 한번 거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이게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 사람이 왜 아팠는지, 왜 죄를 저질렀는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위로하셨고 죄악을 저질러서 괴로워하면 위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너가 무엇 때문에 죄를 저질렀던 저지르지 않았던 이거를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이 죄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권면하시고 죄라는 것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셨지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성도가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 편에 서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나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로하고 돕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구분 지으며 돕고 배려하는 자세는 결코 예수 중심인 예수가 주인인 신앙 공동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먼저 생각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믿은 이유는 그 디모데의 평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건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냐면 디모데는 일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뒀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젊거든요. 굉장히 젊은데 그 젊은 디모데를 나이가 있는 그 바울이 자기랑 똑같이 여겼어요. 아니 가면 디모데가 아주 잘할 겁니다. 디모데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나의 그냥 수제자라서 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디모데의 삶이 예수를 중심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떻게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서 디모데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가장 중심에 우선순위에 두면서 사역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면 그 교회를 위로하고 세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대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디모데도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게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설교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적지 않게 제 설교 원고에는 적지 않게라고 썼는데 1부 때 설교하면서 적지 않다. 아니 많아요. 많아요. 적지 않은 정도 많게 아주 많이 예수님의 이름 팔면서 자기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일을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로 불법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릅니다. 자,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뻔뻔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변명해요.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불법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전통이나 권위를 세워서 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찍어 누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또 확인할 생각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 교회에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전도사님이 설교했냐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긴 한데 예전에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강대상 닦으실 때요. 올라가시기 전에 신발도 벗고 거기에 되게 조심조심 올라가고 확 이렇게 닦았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목사들이니까 친구들이랑 강대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할 때 강대상 얼마나 숨기가 좋아요. 이렇게 딱 있으니까 거기서 숨어서 총 쏘고 애들이랑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강대상을 애들이 막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얹잖아가지고 너희들 거기서 놀면 다리가 부러져!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집에 가다가 진짜 다리가 부러졌다. 너희들 강대상에 올라가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확인할 생각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공포를 조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상 올라가는 거가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싫은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어디 함부로 거기 평신도가 도대체 애들이 거기로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성경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그냥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죠. 그리고 주일학교 때 어린이 교회 때 기도할 때 애들이 얼마나 떠들어요. 눈 감고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눈 감고 하다가 눈 좀 뭐예요. 눈 감고 있는 애 이렇게 눈 이렇게 올리든가 찔르든가 하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눈 뜨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 번 떴어요. 내 친구가 찔러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악몽을 꿨어요. 지옥 가는 줄 알고. 하나님한테 그 벌 받는 줄 알고. 이게 우리 안에서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만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핑계를 대고 참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힘든데 더 끔찍한 건 예수를 믿기 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굳게 믿고 열심을 해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의도된 불법보다 무지한 불법이 더 위험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맞을 수도 있고 꼭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이, 우리가 하는 길이, 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목사가 계획하고 기도를 아무리 하고 세운 것이라도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아니, 틀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재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길을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걸 다 아는데도 그냥 가요.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옳은 길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고, 성도들은 우리 그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라는 이것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게 권리가 아니고요, 의무예요. 자, 그렇게 안 하면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져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무지로 인해 교회의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불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쁘니까.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누군가 하겠지. 이런 소극적인 자기중심적인 자세가 교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가 딱 했는데 관심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더 이상 성경 연구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하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들리기에 자꾸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일부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저쪽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배우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자꾸 나한테 어디서 자기 궁금한 거 질문하면 목사는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기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저도 열심히 하고 서로가 참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 중역이니까, 많이 하니까, 나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교인들보다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생각하고 더 위한다는 절대적인 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엇나가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듭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이 없고 과거의 성경 지식에 묻혀있는 성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연수를 가지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점점 멀리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을 무시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심지도 않은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 주님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누구나 디모데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에 집중을 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 능력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세를 배우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치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도우며 서로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며 지금 교회와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지 심각하게 서로 조심스럽게 한 마음으로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경험이 미천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를 세우고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그 자세가 신앙의 선배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에 이미 주어진 주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 뜻을 교회와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노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자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이 만나는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의 사랑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랑을 삶으로, 이야기로, 얼굴 표정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돈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